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들을 다 꺼내시고 좋은 말씀 드릴 때 진동으로 바꾸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꺼내시고 그 진동으로 다 바꿔주시고, 지난주에 핸드폰이 너무 많이 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바꾸시고, 이제 전화가 울리거나 카톡 울리시면 교회로 기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드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누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장 1절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디도라는 분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한편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니까 우리가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이제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죠.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이렇게 동물들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에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고요.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에다가 이 복음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용을 첨가시킵니다. 네. 야, 그거 맞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야, 생각을 해봐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않겠니? 거기다가 내용을 첨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첨가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나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으로만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충분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내 마음은 강 같은 평화가 있지? 왜 기쁨이 있지? 여러분 우리의 간증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그 근거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안정된 생활에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반대로 나에 비해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럼 낮은 성도라고 어느 순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점점점 스며들어오는 이 결과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다른 복음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거 있으면 다 버리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앞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이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에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쉽게 넘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 그렇게 여겨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14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4년이라는 시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로 돌아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났죠.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언제 이 시점이 되었지? 여러분 이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것도 울릉산 장례 예배 가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아직도 22살이라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1장과 2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여긴 1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다름질하였다 표현합니다.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힘을 냈다,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름질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다름질했을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소개하죠. 14년 동안 뭐 했니? 야, 뭐 하긴. 나 힘을 내서 복음 전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시킨 거죠.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 북쪽 끝에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핸드폰 기부하실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은 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곳에 무엇을 했는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색깔을 과감하게 없애주는 작업들을 이 아라비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쉽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요 쉽게 구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옷을 버리고 바울의 기독교의 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까? 15일 동안 머물게 됐다. 여러분 15일 동안 머물렀다. 여러분 15일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집안에서 격리했던 분들은 15일 동안 해보셨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무엇을 했을까? 두 가지를 했는데, 주의 형제 게바,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4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14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올라갔다고 표현합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이번에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행을 간다고 칠까요? 어디를 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지만 누구와 갔느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 구브로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의 혈통을 성경에서는 레위 족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별명이 참 좋죠.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친구의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별명은 기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나바 어떻습니까? 참 좋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눌게요.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인사해볼까요? 시작.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죠. 근데 거의 도착할 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여기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러니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던 복음이 이제 자신이 직접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울이 변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변해? 야, 그 사울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야, 혹시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들이 쉽게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멤버십으로 들어와야 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공동체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신앙,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울을 우리 기독교의 멤버십으로 등록시킵시다. 이렇게 자기가 나서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용감해서, 위로가 많아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바나바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이 파이터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고 용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혈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용기,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렵지 않은 이유, 그게 우리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오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빛나는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바나바의 추천과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의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당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도망다니면서 후회했다, 도망다니면서 낙심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있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걸 전하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놀래요. 야, 이게 맞는 일이냐? 야, 이게 맞는 일이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 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였지만 아직 유대교의 색깔을 벗지 못했던 공동체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다 크게 싸우죠. 그 싸움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다투었더라. 여러분, 얼마큼 다투었으면 크게 다툰 겁니까? 얼마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다투었더라. 머리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파이터의 기질이 있었을까요? 아니, 크게 다투었더라. 근데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마가를 선교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이 자꾸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가가 선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멀미도 해야 할 수도 있고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하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도에 하차를 했을까? 근데 또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이때 칼 같은 성격을 가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안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또 가면 힘들어진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배울 게 많은 청년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나라 분들은 특별히 신앙이 좋다 여기시면 무서워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눈빛도 이상해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또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져요. 그죠? 칼같이 이렇게 딱 매몰차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이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 냄새가 아니거든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국은 갈라지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깊은 하옥으로 들어가 차디찬 그 습기가 가득한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등, 차디찬 바닥, 습기가 가득 찬 공기.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 번째, 여기 몹시 춥다. 올 때 두꺼운 외투를 좀 갖다 달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 두 번째 부탁은 가죽으로 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달라.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뭐냐면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너희들이 올 때 좀 마가 좀 데리고 올 수 있겠니? 마가가 보고 싶다. 이게 세 가지의 부탁이었다고. 그러니까 마가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가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내쳐버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고 마가가 필요합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가가요, 실수투성이였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과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마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훗날 마가는 복음사에게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멋진 신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28장의 흐름 가운데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이전까지는 이름이 이렇게 쓰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13장 이후부터는 그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서서히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리더는 세 가지를 연습해야 한다고 하네요. 희미해지는 연습, 또 사라지는 연습, 또 작아지는 연습. 그 리더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만 자체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시대적인 역할도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역할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그 서서히 슬그머니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누구일까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 본인이 모든 그 교회들을 다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골치 아픈 교회 중에 골치 아픈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성경에는 만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좋은 말을 하면 아멘 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네. 성경에서 골치 아픈 교회 하면 이 교회예요. 탁월합니다.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은사를 잘못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찌르고 서로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성경에 열거만 된 것만 수십 가지 있는데, 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는 문제, 또 뭐 성찬 문제, 또 뭐 헌금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죠. 네 방언이 세냐, 내 은사가 세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누구 파, 누구 파. 네.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무슨 파, 무슨 파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이런 소식을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뭐 특급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동하려면 목숨의 위협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탁 생각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인 거예요. 디도야, 이리로 온나? 내가 왜 불렀는지 아니? 그럼요. 네가 그럼 가라 하와이 이게 아니고 네가 그럼 가라 고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디도가 네, 군소리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레데 섬이 이게 웃긴 섬이에요. 이게 작은 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특유한 기질 때문에 일당백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거짓이 만무했고요. 아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또 누가 생각나요? 디도가 생각난 거예요. 디도야, 이리로 온나? 내가 왜 불렀는지 아니? 그럼요. 네가 가라 그 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네 하고 그 섬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외로운 현장에 홀로 남겨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누구도 가기 싫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누굴 시키겠습니까?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감당할 만한 사람을 시키겠죠. 감당할 만한 시키. 꼭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도서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참 아들, 참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 신실했죠. 근데 디도를 가리켜 강력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참이라는 참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 진짜 장로가 되는 거고 진짜 권사, 진짜 집사,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나의 참 아들, 나의 진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분 짓는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 짓는 거고 구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왜요? 우리는 다 진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바울이 필요하고 베드로를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바나바가 필요하고 디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공경하고 격려하는 역할, 어느 곳이라면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역할, 그 두 트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500년 전에 수도사들이 남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을 가지고 수도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금덩어리를 수도사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금덩어리를 보고 수도사들이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수도사들을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권력 앞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도 수도사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노련한 마귀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야, 너희 믿음이, 너희 기도가, 너희 헌신이 다른 수도사들보다 대단해.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도사들이 기도를 멈추고 서로 시기하고 교만한 눈초리를 서로를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노련한 마귀가 다른 마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끝났어. 가자.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언제나 응원하고 언제나 힘을 북돋아주고 언제나 축복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익과 손에 따지지 않고 그 일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진 기도이겠습니까? 일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멋진 기도이지만 이 기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하나님, 제가 바나바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디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에 사용되어지고 조용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신.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그 끝이 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정말 바나바처럼 또한 디도처럼 우리가 언제나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조용히 사라지고 언제나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결국 우리 만수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디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려낼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이거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있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 자녀, 정말로 하나님 진짜 자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